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또 읽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도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저는 이번 주와 지난주 2주 동안 같은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겉모습을 제대로 갖추었다라고 우리의 속 알맹이까지,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다라고 내용물까지 괜찮다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6절에서 사울 왕이 어디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그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자,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의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dam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지금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장소, 지역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아는 바로 사울 왕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우리가 빼버린다고 해도 문맥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손에 단창을 들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성경에서 사울 왕이 에셀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밝히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표현에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입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최북단에 있는 백두산에서부터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까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라는 것과,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광야와 사막이 시작하는 최남단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셀나무라는 것은 어디서 자라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이 시작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자라는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울 왕이 다스렸던 이 사울 왕의 고향은 어디냐면, 여러분 사해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해 바다의 최북단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북쪽으로 5마일을 더 올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라는 것은 사해 바다에서 최남단이죠. 최남단에서 광야와 사막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여러분 최남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광야와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사울 왕이 고향이고 다스리고 있는 그곳은 바로 기브아라는 곳은 산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바로 사막과 산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에셀나무는 어디서 자라는 거라고요? 부엘세바,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기브아, 이 부엘세바에서는 한참 북쪽인 기브아에서는 자연 상태 그대로는 찾아볼 수 없는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 상태로는 자랄 수 없는 나무가 기브아에 심겨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에셀나무는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의도적으로 에셀나무를 기브아에 심어놓고 그 아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서 사울 왕이 에셀나무를 선택했을까? 왜 에셀나무 아래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에셀나무를 떠올리면 우리는 꼭 같이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하필이면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셀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에셀나무는 이 광야와 사막에서 좋은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도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사람들에게 좋은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 광야에서 살기에는 가장 적절한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셀나무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죠. 에셀나무의 잎이 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뭘 찾습니까?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이 에셀나무의 잎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짜니까 주변에 있는 물을 잘 흡수한다라는 거. 그래서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이 나뭇잎이 이슬을 충분하게 흡수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동이 트게 될 때 그 이슬에 반사되는 햇볕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해요. 그런데 에셀나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충분히 흡수했다가, 여러분,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낮에 햇볕이 얼마나 뜨겁게 내리쬐겠습니까? 그럴 때에 흡수했던 이슬들을 낮에 조금씩 증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열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열은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나무 아래에 있는 그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시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에셀나무 아래가 10도 정도가 더 시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유대인들이 잠시라도 안식하고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에셀나무 아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그 이유가 뭐겠냐라니까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안식과 쉼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에셀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다고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셀나무 아래에 와서 안식하고 쉬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 영생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에셀나무는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곳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파해 주는 곳이 바로 에셀나무가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이 의도해서 에셀나무를 기브아에 심고 그 아래서 나라를 다스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누구처럼 봐주기를 원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이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했던 거죠. 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사울 왕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래도 나도 아브라함처럼 쉼과 안식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셀나무 아래서 쉼을 얻고 있고 안식처를 얻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사울 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 왕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창이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창을 들고 있는 사울 왕 곁에서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의 그늘 아래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못 얻었잖아요. 사울 왕이 그 단창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2번이나 던졌잖아요. 여러분, 에셀나무는 심었습니다. 내 그늘 밑에 와서 안식하고 쉼을 얻으라고 심었는데 거기에서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커녕 그곳에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를 생각하고 논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이유 하나, 사울 왕이 겉모양을 갖추고 외형적인 부분을 갖추었기 때문에 속알맹이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울 왕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흉내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의 넓이와 깊이를 이해하고 자기 삶에서 실천하고 살지는 결코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사울 왕과 이 다윗의 겉모양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비교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에셀나무는커녕이고 뽕나무 하나 제대로 심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모양만 보면, 겉모습만 보면 다윗은 초라해도 너무 초라합니다. 갖추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외로운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다윗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단지 상처받은 내 마음 위로해달라고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반해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6절 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왕 곁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왕 주변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사울왕 곁에 있는지 7절을 보면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러분, 지금 사울왕 곁에 사울의 신하들이 여전히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셀나무 아래 와서 사울의 그늘 아래서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쉼과 안식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서 온 것이 아니라 사울왕 곁에 있는 신하들은 인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신하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아.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너희가 지금 내 신하가 되어 있는 것은 너희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이야. 나와 혈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좋은 자리를 맡고 있다라는 뜻이죠. 또 무엇입니까? 밭과 포도원을 얻었다라는 것. 사울왕으로 인해서 재산을 얻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은 무엇입니까? 타이틀입니다.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울 곁에 있는 이유는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 인간적인 이득, 내 인간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들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을 안다라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와 함께 있고 도망자를 도와준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으로부터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숨어 있었던 아둘람 굴이 바로 에셀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광야길을,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꼭 갖추어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먼저 그 가운데서도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뚫고 나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막혀있던 소통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니까요. 바로 다윗이 있는 그 아둘람굴이 바로 에셀나무의 그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자기가 겉모양을 갖추었다라고, 외형적인 부분을 갖추었다라고 에셀나무를 심고 그 아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알맹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셀나무를 심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크로스로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오늘도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 외형적인 부분을 보면, 겉모습을 보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목사, 목사다운 목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이더라니까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쉼을 전해줄 수 없는 목회자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줘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없는 목회자라면, 마치 사울이 에셀나무는 심었지만 그 아래서 영혼의 안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울처럼 나도 겉모습만, 나도 외형적인 부분만, 타이틀만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주일 예배 나와 있는 건 맞습니다.
헌금도 했고요.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이건 다 외형적인 부분이라니까. 우리 겉모습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보다가 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통해서 또한 사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온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왕입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 사울이 여전히 왕인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왕이라니까. 사단이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왕노릇하고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사단은 이미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목을 들었을 때 이미 하늘나라에서 버림받은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슷합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라는 거.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더라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안식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말했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는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고 사울왕을 통해서 사단을 보고 그리고 다윗을 찾아왔던 그 힘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 우리 모습이라고 깨닫는데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오늘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짐이 되면 짐이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찾아온 자들입니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훈련과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둥감들로 다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될 것 같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고 정금과 같이 나올 때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든든한 7 기둥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 현실의 내 모습, 우리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그렇게 너무 빨리 평가를 내리지 말자라는 거. 하나님만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가를 볼 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롯 수풀에 이르니라. 지금 다윗이
선지자 가세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너무 가볍게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무릅쓰고 순종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 생명이 위협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순종에도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에도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에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삶의 자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비해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명령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말렉 전쟁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젖먹는 아이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당장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것 남겨두고 살려두었다라는 것, 그리고 내 업적을 더 자랑할 수 있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사울 왕인데, 오늘 사울 왕이 본문에서 누구의 말은 철저하게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던 자가 지금 누구의 말은 잘 듣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금 사울 왕에게 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예요. 도액이 지금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식물도 챙겨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챙겨주었다. 결국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사울은 에돔 사람 도액의 말을 듣고 이후에 무엇을 하냐면 제사장인 아히멜렉과 나머지 다른 제사장 85명을 에셀나무 아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에셀나무는 왜 심은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기 위해서 심었는데 그 밑에서 사울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제사장들 85명을 칼로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있는 19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입니다. 19장 다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개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니, 사울이 지금 뭘 했다고요? 제사장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남녀에는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젖먹는 아이, 짐승들까지도 사울 왕이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울 왕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의 말입니다. 세상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음성에, 사단의 음성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들이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망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내게는 생명을 무릅쓰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라면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게 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겉모양만 외형적인 부분만 갖추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나오고 주님 헌금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외형적인 부분은 갖추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속알매기까지, 아버지 내 속내용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믿음에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만 외형적인 부분만 서울처럼 가르쳐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만 심었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묻히는 자들이 달려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둘람 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 내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나가는 하나님의 힘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힘을 놓고 하나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에셀나무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그늘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겉모양만 외형적인 형식만 갖추는 자들이 아니라 소갈맹이가 영글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